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오늘 말씀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묻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여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위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그들이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처음 전해 들은 복음, 바울이 분명히 바르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들이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뿌려서 섞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어야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가짜 복음 이런 것들을 듣고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른 채 믿어서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미 3번에 걸쳐 편지를 썼고 2번씩이나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4번째 편지를 쓰고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확인하라, 시험하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그 믿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코 교회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늘 바른 믿음과 유사 믿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그릇된 믿음은 잘 도드라져요.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그런 믿음, 교묘히 섞여 있는 믿음, 이게 내가 원하는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아니면 세상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행사하려는 그런 것들이 바른 믿음과 교묘히 섞여서 자기도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그런 유사 믿음이 늘 문제인 거예요. 뭐가 바른지 혹은 그른지 따라서 잘 분별해서 유사한 길, 마치 바른 길처럼 포장되어 있는 길을 가는 대신 험하고 힘들고 외롭고 오래 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길이 바르기 때문에 가는 것,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전체적인 메시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꺼이 가려고 하는 길, 기꺼이 믿는 것, 이게 바른 길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쉽게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좀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이고 녹록하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반드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그래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어조차도 믿는 게 맞죠. 근데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 사실 막연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는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걸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게 신분이 의롭다고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걸 뿐이에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계 때문에 유사 믿음에 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이 옳은 길을 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바울이 그랬다면, 그리고 그렇게 도전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 혹 약간 교묘히 섞여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앞서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책의 시비를 거는 그 주장,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이제 그는 고린도 성도들과 세 번째 만나게 될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었죠. 그게 12장 20절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눌 때에 바울이 이들과 만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성탄 메시지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까지 다 감당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탄은 무슨 의미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이미 3번이나 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고 2번씩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 사도 직책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마지막 방문을 앞두고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3번째 이제 방문할 것인데 가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는 것,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율법에 서로 양자 간에 시비가 붙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밝힐 때에 그 밝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두세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로 주장이 다를 때 거기에 맞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줘라. 그런 판결 원칙을 세운 내용이에요. 15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안전장치죠, 일종의. 바울이 율법을 딱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걸 내가 가서 따질 때에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입이 분명한 증언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단죄해야겠다. 그 뜻이에요. 각자 유리한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의 주장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데,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당연히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걸 내가 확정하겠다 말하는 것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더는 그들이 발붙일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그 결과 그들을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말하는 거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 확정하고 판결 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썼던 편지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했던 이 1절과 2절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다가 마지막에 그래? 그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썼겠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시종일관 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키고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의가 뭘까요? 진짜 뜻. 으름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심판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심판입니까? 아니면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서 제발 내 뜻대로 좀 따라와다오 하는 하나님의 약간 러브콜 같은 그런 표현입니까? 여러분, 선지서 16권, 애가 빼고 16권이잖아요. 그 16권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심판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심판 메시지의 핵심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줘,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1절, 2절에서 느끼는 바울의 그 마음 똑같다고 믿어요. 바울의 진심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마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은 30을 받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팔아넘길 교회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말에 쓱 하고 마음속에 쓱 하고 들어오시는 말씀을 하죠. 배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던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정죄하려고? 아니에요.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 품은 거 내가 이해해. 나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무언가 봉기라도 일으켜서, 그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선동해서 이 로마를 뒤엎고 유대를 독립시킬 그런 꿈을 꿨겠지. 근데 독립은 맞아. 죄로부터의 독립이야. 예수님은 그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족적인 독립을 원했단 말이죠. 그 기대에 어긋나니까 팔아 넘기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내가 다 알아. 이해해. 그러니 내가 기회를 다시 줄게. 제발 돌아와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본심, 뜻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술술술 풀리면 너무 좋아서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 뛰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이게 진짜 유사 믿음입니다. 내 그릇된 믿음이라고까지는 말 안 했어요. 유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때로는 복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게 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초리죠. 그렇게 매를 맞더라도 그렇게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건 같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또 하나 바른 믿음은 뭘까요? 자, 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이건 무슨 말인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3절 앞부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받은 아직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가 사도라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물어왔어요. 사실 12장 앞부분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 영적 체험이 곧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깨우쳤다라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걸 다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는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는 거죠. 사도 직책의 정당성,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부터 4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주님은 너희에게 대해서 약하지 않고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곧 약함을 극복하고 강함으로 이겨냈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바울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역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울분을 토하며 극렬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약함을 자처했던 이유, 오히려 고난을 자처했던 이유, 그래서 11장의 그 긴 고생담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강함, 그 강함으로 여지껏 살아왔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그에게 그런 강함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했던 대로 그가 해왔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사역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증거가 여러 교회들이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죠. 너희가 그 증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잖아요. 그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 반대자들이 물어오는 거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옳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읽고 깨우친 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 자체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걸어간 발자취가 있잖아요. 삶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모든 문제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내 걸 내세우려고 할 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양보와 타협, 적당한 주고받고, 그런 타협이 뭐 정치에서,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타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뜻밖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 포기하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양보하는 것,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비방해도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것, 전혀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들이잖아요. 원하지 않는 방법이고, 소위 루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러나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과 성경에 그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과연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게 손해를 보는 일이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다 할지라도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 여부를 따졌죠. 이제 바울이 좀 단호하게 그들에게 거꾸로 되묻습니다. 5절 앞부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너희 자신을 이라는 말이 도치법으로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문장에, 첫 단어예요. 문장의 첫 단어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헬라어 문법에서도요, 원래 있을 자리에서 앞으로 딱 꺼낼 때는 무슨 뜻일까요? 강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너희 자신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 자신을 첫 번째 시험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컴마 찍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 시험하라와 확증하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렇게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시험이죠. 그리고 그걸 확증하지도 않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모든 관심과 그 초점, 자기 성찰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굳이 남의 문제 가지고 그 문제 들고 나와서 이런 애 저런 애 갑론을 박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시비권을, 사도권을 지금 계속 시비했잖아요. 그런 문제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안에 건강하지 않은 믿음, 유사 믿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잘해, 이겁니다. 나에게 신경 그만 쓰지, 나에게 신경 쓰는 거 끄고, 신경 좀 끄고 너희들이나 잘해, 그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바울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늘 초점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고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3개월 머물 때 썼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일단락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환대할 때 거기 3개월간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로마에 갈 계획을 쓴 편지, 그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서 쓴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자기 성찰이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다.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법을, 그러나 성령,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 같은 그런 현상 아닙니까?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걸 표현했잖아요.
바울의 관심이 자기 성찰이었다는 것,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역시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역시 고린도 성도들, 바울의 반대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나를 보고 나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거나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한마디로 나나 잘하자, 그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하면 돼.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면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도 잘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리새인까지 안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만 잘하는 것으로 계속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너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건강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게 바울의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세 번째 보십시오. 바울은 주의 몸인 교회만을 생각했어요. 사실 변호도 그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5절과 달리 자신을 버림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거기 5절에 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일 바울이 5절에 나오는 그 고린도의 대적자들처럼 남이나 판단하고 남이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바울이 전혀 남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은 버림받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대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표현을 또 썼어요. 그 앞부분 6절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와 상반되는 개념 같죠. 근데 이건 엄밀히 이 뜻은 이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만 설 수 있다면,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뉘앙스예요. 바울의 관심이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8절 9절에 보면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일관했는지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늘 일관된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8절에 보면, 원문을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래서 이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이 부분을 그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거스를 힘이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7절에 나와 있었던 너희들이 온전하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버림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만 수고해 왔기 때문이다. 곧 거짓되거나 그런 믿음 혹은 유사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구하는데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힘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힘 단 하나였습니다. 물론 징계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탕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도,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늘 열망을 품었던 사도, 그 사도가 마지막에 경고를 보내지만 그 경고조차도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징계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엄격히 적용 안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잣대를 그대로 대서 그 잣대에 어긋나면 해당 문제를 단죄하거나 혹은 치리해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아픔으로 드러내게 하려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해서 그들이 그 사랑 안에서 잘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판단하고 정죄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품으면서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전자가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 말씀으로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해서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전자가 말할 수 없이 쉽죠. 그런데 왜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바른 믿음은 결과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 이것도 성립이 되죠. 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는 바른 건데 그 바른 거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상반되는 개념, 무언가 개념적으로 따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다 뭉쳐 있습니다. 녹아 있어요. 하나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리, 진리 위에 바탕을 둔 사랑, 그걸 하나로 다 아우르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했고 우리들을 사랑했고 품었는지를 알고 그걸 같이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이라는 말 속에 무언가 딱 기준을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그걸 그저 따라가는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끝까지 품고 용납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질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인사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걸 지금까지 듣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11절, 12절을 보니 새롭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새롭게 읽혀졌어요. 그냥 상투적인 말 같은데, 일상적으로 쓰던 인사말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른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바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 바른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 바른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평안하라. 바른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른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저는 읽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믿고 변함없이 그분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끝까지 품고 용납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가, 건강한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스스로를 살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리 위에, 또 진리의 바탕 위에 사랑하는 것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늘 묻어나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할 때 그런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13절은 안 읽었어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문이 13절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같이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읽으면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2024년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